1981년 11월 8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창세기 12장 4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4절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여러 가지 약속의 축복을 했습니다. 4절에 와서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에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결심을 하고 실행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 것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갈대아에서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하란에까지 왔는데 갈대아와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복지의 중간 지점이 하란인데 하란에 머물러서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이제 또 그의 동생 하란이 같이 갈대아에서 떠나기는 했지만은 하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더 이상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창세기를 참고해 볼 것 같으면 하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하란에 사는 걸 보면은 본래의 고향은 갈대아인데 아브라함의 동생이 하란에 와서 머무는 것을 보니까 데라와 더불어 같이 온 집안 식구가 그래 하나님을 믿자, 그래 하나님을 따라 살자, 그 참 좋은 노릇이다, 그래 같이 믿자 해가지고서는 하란이라고 하는 가나안 복지 이르는 중간 지점에 와 보니 참 살기가 좋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들을 먹일 만한 그 푸른 초장이 얼마든지 많은 그 참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좋은 평야를 만났는데 자 이쯤이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머물러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이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떠난 나이가 여기에 기록된 것은 그가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마 젊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중간에 와서 머뭇거리다가 겨우 75세에 나서야 하란을 떠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 얼마나 어려운 것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을 떠나지 못하게 얽매였던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는 말씀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데는 환경과 형편이 허락지를 아니해서 돈 모아가지고 믿겠습니다, 가정을 좀 정리해가지고 믿겠습니다, 직업이 생긴 다음에 믿겠습니다, 무슨 일을 좀 한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 다음에 늙어서 믿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지금 못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다는 여러 가지 형편이 아브라함을 75세까지 하란 떠나기는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가나안 복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는 못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게 만드는 형편이 있은 것을 여기에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결심을 하고 떠난 것을 보니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아브라함 보고 형님, 이게 뭐에 나쁩니까?
아니 꼭 가나안 복지에 가나안 땅에만 가서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쯤 해도 본토는 멀고 이쯤 해도 세상과는 멀어졌는데 이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섬기면 좋을 것이지 뭘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까? 하고 남아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아브라함을 분명히 붙잡았을 것이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붙잡는 그 하란을 인정상 사람의 육신의 형편상을 볼 것 같으면 분명히 그이 그럴 것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결심하고 떠나가고 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는 나이가 75세가 아니라 좀 더 젊은 나이였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금생의 약속을 얼마나 더 많이 누렸겠습니까? 하란에서 그 지낸 생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도 중간 지점에서 머뭇기리는 생활은 축복의 생활을 잃어버리는 생활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오래서도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신자가 참으로 많은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자,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하란에 머물렀는데 아버지 데라만 죽으면은, 돌아가시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은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힘있게 매달려가지고, 형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사막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종족을 지내야 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얼마나 그 쓸쓸한 광야 사막을 지내야 되는데 어려움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압니까? 이런 이유 저런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말릴 때에,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아서 못 간 줄 알았지만은 실제상 아브라함을 영영 하늘에서 붙잡았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깊고 깊은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신자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얽매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것까지, 축복의 그것까지, 약속의 그것까지 이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니, 아브라함은 주위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렸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면은 잘 믿겠습니다. 내가 어찌면 되면은 내가 이 다음에 늙어서 내가 잘 믿겠습니다. 주위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서 허송세월을 하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했으면 주위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위 환경을 변하도록까지 시간 보낸 건 허송세월이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주위 환경이 어렵더라도,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가야겠습니다. 아닙니다 동생, 나는 가야 되겠어 해서 주위 환경에 대해서 매일매이지 아니하고 나갔더라면 분명히 주위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게 꾸며질 터인데, 유익하게 될 터인데, 환경을 벗어나지 못해서 75세야 가서 깨닫고 보니 여기서 내가 공연히 머뭇머뭇했구나,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떠나야 되겠다 해서 이와 같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시대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형편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는 내가 죽으면, 내 자신 하나 죽으면, 내 자신의 생각 하나 버릴 것 같으면 주위 환경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곳은 다른 데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일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했으니, 여러분 보고 어디에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마음 자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것은 여러분 자신 하나가 죽기로 결심을 하고, 받기로 결심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여러분의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환경만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허송세월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까지 이르렀지만은 우리 같으면 환경을 영영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형편에서나, 이런 중간 형편에서 머뭇거리다가 이 세상을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자신이 변화만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향상하고 내가 진보하기만 되는데, 내가 향상하고 진보하는 것은 내 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 향상과 진보는 내가 나를 포기할 때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 내가 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내 능력을 믿지 아니할 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반드시 역사가 시작합니다. 환경이 기다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맙니까? 자신만 변화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유익하게 해주는 역사를 봅니다. 그래, 내려가다 보니까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떠나서 마침내 갔더라. 응? 떠나기만 하면은, 결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기만 하면은 마침내 갔더라.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작정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성령께서 그때부터 와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일은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실 때의 시험을 이기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로 작정하는 마음. 그럼 말씀을 쫓아 살기로 작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됩니까? 자기의 판단을 쫓아 사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마음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쫓아 사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쫓아 살기로 작정하면, 시험을 이기면 그때부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어줬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동행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쫓는 데는 여러 가지로 시험이 많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생각도 아니요, 기분 감정도 아니요, 이론 이치도 아니요, 경우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일을 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욕을 해도 같이 욕하는 사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실제상 양심 쓰는 일이라 말씀이요. 자, 사람이 나를 욕하는 사람한테 나도 같이 욕하고, 나 미워하는 사람한테 같이 미워하는 것이야 인간이 보통 본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마음을 달래서 사랑할 마음을 써 나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내가 수모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그래,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좀 멸시를 안 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시하면 멸시를 잘 받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받아야 되겠으니까 멸시를 하니 잘 받겠습니다. 하나님 달게 받게 해주시옵소. 나 멸시하고 무시한 사람 미워하지 말게 해주시옵소. 하나님 이걸로 말미암아 좀 잘 참는 일 하게 해주시옵소. 멸시하고 무시하면 그걸 잘 받는 것, 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기만 하면 마침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갔더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기나만 하면은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누구에게 복을 줘요? 인간의 기분 감정이나 경우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애를 줘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 아니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히 약속되어 있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그 애석한 일입니까? 그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가니까 참고 견디니까 좋은 일만 생길 줄 아는데 3일 지켜 기도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 참으라고 해서 참아보니까 일이 다 잘만 될 줄 알았더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하였더라. 원치 않는 일이 생겼단 말씀이요. 무법한 자가 돼야 됩니다. 법 없는 자가 망부가 내고 돼야 됩니다. 자, 주일 지키고 양심 쓰면은 편안하게만 된다고 하더니 가나안 땅 사람이 가나안 땅 사람, 법 없는 사람, 원치 않는 일, 이런 시험거리가 오면 툭툭 보여집니다. 이 어찌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본받기는 쉬웠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평강이 이를 줄 알았더니 그 원치 않는 시험거리가 이것저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더 내려가다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사람만 보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육신에는 가나안 땅 사람이 보였는데 아브라함의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심에, 착한 양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주위 환경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무법한 사람 여러 가지로 손해를 끼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시험거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마음을 팔리지 않고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신자가 가나안 사람만 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시험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 땅에 나타난 가나안 사람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날까지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하는 거죠. 그래 믿는 신자가 주위 환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팔지 말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떻게 대여들든지 주위 환경이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나를 택하시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써서 주시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날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그 땅에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에다 마음 쓰지 말고 일이 어려울 때에 주위 환경에다 마음을 쓰지 말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것을 반드시 볼 날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도 당하지만은 함께 계시는 아브라함이 지금 은혜 가운데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귀중한 그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276장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주의와 형편에 마음을 뺏기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했는데 성경 말씀을 단 몇 구절로 기록했으니 그렇지 가나안 땅 사람이 보일 때에 그 어려운 형편에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마음에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심령으로 주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 사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편안했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일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분잡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만약에 우리 주위와 환경과 형편만 편안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는 형편에 이르고 말겠습니까? 사람이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주위와 환경의 평안만을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원하지 않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 일만 잘 되고 내 몸만 건강하고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질 것 같으면 이것만 좋아지는 환경의 편안만을 바란다고 할 것 같으면 자 환경의 편안만 바라서 예수 믿으면 몸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 하는 것마다 형통해 하면은 얼마나 가짜 신자가 많이 나겠습니까? 자, 잘 된대 몸 건강해진대 무엇이 어떻대 하고 이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 세상 환경의 평안함에 마음이 뺏겨서 심령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허락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고 편안도 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은혜와 편안을 가지고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 낙이나 빠져가지고 사는 이런 삶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평안과 은혜를 주는 까닭은 영혼을 만들어 가는 데 써먹으라고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여러 가지 기구를 사다 주고 돈을 주고 옷을 입혀준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아이로서 마땅히 공부를 잘하고 부모에게 그 순종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 이것저것 주는데 만약에 주는 돈이나 장난감이나 가지고 거기에 몰두한다면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에게 그 일을 다시 허락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의와 환경에 평안을 주신 건 사실이지만은 심령이 타락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의와 환경이 편안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그만 나태해지고 길러진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성경 보는 것이 잘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환경이 편안해지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고 길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라도 마음에 좀 있고 양심에 복게 있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태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독촉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독촉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길러진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를 부지런히 독촉하고 책망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만나게 하는 아브라함도 이 사랑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지 결단코 이게 해롭게 하는 게 아니요.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고 우리 생애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결단코 이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려움만 피할 작정 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7절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 7절, 8절 두 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단을 쌓는데 장막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간추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보니 또 장막이 있습니다. 장막을 칩니다. 자, 이제 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를 말하는 것인데 예전에 단은 재물을 통째 불살라 버리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재물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1절과 2절에 있는 대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 거니? 단은 몸으로 산 제사, 한 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두고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그 단은 무엇을 하는 건고 하니 단은 하나님 앞에서 얻으라는 인격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의의 병기로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 사람으로 인격자가 되는 하나님 앞에 인격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의와 환경에 편안을 주어서 나가는데 이런 시험거리를 주지 아니하면 이런 연습 문제를 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인격의 변화가 되질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참겠습니다. 예 용서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는 아브라함 자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은 몸을 바쳐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장막은 무엇인가 하니 단은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인격자가 되게 하는 일이면은 장막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 장막은 좋은 장소에 가서 거기에다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붙여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은
나그네가 치는 것이요. 나그네 생활.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않냐고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일을 하게 하는 이 귀중한 일이 가나안 사람이 나타난데 여호와께서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고 인격자, 고상한 인격자, 믿음의 도의 덕을 쌓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저 먹고 입으면 족한 것이지. 뭐 여기다가 무슨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살겠나 하는 세상 소망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나그네로 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가면 가나안 사람에게 여러 가지 해와 여러 가지 그 시달림을 받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을 여기에서도 암시적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에다 애착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 부름 입은 그곳에서 지체하는 부름 입은 그곳으로 가는 그곳에서 얼마나 머물게 하고 지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뭔가니 단과 장막입니다. 이 단과 장막, 인격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 이 세상에 소망 가지지 않냐고 나그네로 사는 것,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분명히 그것이 은혜 가운데서 그 주신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 자체에게 유익하지만은 만약에 사람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소망이 잘못되어 있으면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잘못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로 써먹으면 더 주지만은 만약에 받은 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육신 좋아하는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쓰는 것이요 잘못 쓰고 마는 것입니다. 348장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자비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신 것도 자비입니다. 이날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한 것도 자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십니다. 그러면 이 자비가 여러분을 권하는데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의 주위 환경이 여러분을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다를 찾으시는데 자 그럼 이것이 세대 본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 내려가서 본문 창세기 12장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래 볼 것 같으면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는데 왜 실수와 실패하라는 거니 단을 떠나고 장막을 버리어서 이제는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 생각을 하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부터 회복된 거 하니 자 13장에 보니까 3절 4절 읽어보세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일이 회복되는 것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으로 되돌아갈 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형편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께 바쳤던 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장소, 하나님과 약속하신 장소, 몸을 바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그곳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을 귀중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니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세상을 기뻐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거 판단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한 그 장소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본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이켰을 때에 본래 처음 단 쌓은 곳,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기로 작정한 그곳에 이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여러분이 단과 장막을 회복할 때에 반드시 그 일이 회복되게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회복시켜줍니다. 자, 왜 이날까지 제한 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변해서 인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물질이나 좋아하고 세상 소망 가지고 사는 데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래대로 반드시 회복시켜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12장 본문에 와서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편안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입니다. 점점은 한 발걸음도 아니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고 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고 말아요. 누가 죽고 싶어 죽는 중 압니까? 누가 변하고 싶어 변한 중 압니까? 점점이요. 모르는 사이에 변하고 맙니다. 저는 가끔 어릴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 나 결단코 죽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빠지려고 생각도 안 했지요. 그리고 저는 물에서 헤엄치는데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런데 물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실험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 맞붙어서 물 안에서 실험을 했죠. 둥둥 떠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느 사이에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같이 놀던 어린아이가 나를 그냥 붙잡고서는 두 팔로 내 가슴을 안더니 두 다리로 내 다리를 감싸고서는 막 달려듭니다. 자, 이게 갑자기 놀던 아이가 이렇게 달려듭니다. 가만히 서서 보니까 물이 깊은 데로 떠내려와가지고서는 내 기가 넘쳐났습니다. 자, 헤어나려고 하니까 자, 손 아래는 잔뜩 움켜잡았는데 아무리 호우적 그래도 살아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애를 썼는지 이제는 꼭 죽을 도리밖에 없는데 그때 기억나는 것을 보니까 자, 물 안에서 태양빛을 보니까 해가 노랗게 보이는데 힘이 들어서 노랗는지 색깔이가 노랗게 되는데 자, 이제는 내가 죽고 말았구나. 어찌다가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할 때에 순간적이지만은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자,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강에 가는 것을 제일 싫어했는데 어머니 몰래 이와 같이 나왔구나.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우리 아버님도 얼마나 슬퍼하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죽을 수가 없지.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살지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앞에 있는 어린아이 머리털이 그 외정 때는 박박 깎았는데 좀 길어가지고 너펄너펄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 머리를 깎고서는 이제 얼굴을 내밀고서는 겨우 뜯어내고서는 났는데 뜯어놨는데도 나는 수영에 자신인데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수영을 할 도리가 없어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겨우 가생이가 나와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 놓은 다음에부터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물이 무서워집니다. 아, 그렇구나. 자신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죽는 것이구나. 그 마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다는 말씀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고 맙니다. 믿음은 진보 향상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고 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 향상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진보를 했습니까? 진보 못했으면 틀림없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몸이 약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약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응? 모르는 사이에 밥이 적게 먹어지고 힘이 빠지고 점점 약해지더니 그만 일단 한번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병 치료도 하고 저 병 치료도 하고 병을 앓고서는 그만 자리에 들어놓게 되고 맙니다. 약해지는 믿음 가운데는 이 시험 들어오고 저 시험 들어와간 결단코 시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는 병 들어가지고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 향상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약해져서 어느 시험에도 걸려들어서 누가 무슨 말 한마디도 거기에 섭섭해지고 무슨 손해에도 섭섭해지고 무슨 일 한 가지도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분명히 이 병 저 병을 치르다가는 중병을 앓게 돼가지고 반드시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손해보지 않고 영혼의 소재보지 않으려면 몸이 강건해져서 믿음이 강건해져서 진보 향상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험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는 증거요. 자, 오늘 아침에도 기도실에서 4시가 좀 지난 다음에 나왔는데 아침에 일찍이 12시가 좀 지나서 깼는데 안 추워요. 아, 그래 어제 낮에는 석유 콘로를 좀 켜고 있었는데 안 춥습니다. 새벽에. 야, 오늘은 안 춘 날이구나. 오늘 날이 상당히 따스한 날이구나. 하고 저는 그 난로를 켜지 않냐고 아침까지 있다가 4시가 지났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빨리 가야 되겠다. 아, 그리고 나와 보니까 뺨이 좀 시리고 코가 좀 산득산득합니다. 좀 춥구나. 좀 추워도 견딜만 하겠지. 아, 그래 요전에 감기가 좀 왔는데 여기까지 감기 내가 나한테 들어와 봐라. 내 감기 내가 탐을 몇 바가지만 끼면 너는 꼼짝 못하고 달아나고 도망갈 것이다. 아, 자신력을 가지고서 있으니까 뭐 감기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도 추운데도 전혀 춥지 않은데 추운 걸 몰랐는데 앞에서 온 사람이 웅크리고선 야, 오늘 본때 이게 춘 날이구나. 야, 이거 되게 춘 날인데 아, 그러니까 여러분 춘 그거 아마 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마음이 담대하고 육체가 강건하면 추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있다면, 마음의 시험이 있거나 생활상의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만하고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증거요. 모르는 사이에 점점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말 한 매다가 섭섭해요. 일 한 가지가 시험이 돼요. 주위 환경에서 하는 말이 흔들려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지없이 약해졌다고 하는 증거니 이걸 회복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더 큰 병균이 올 때에 이걸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들은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약해졌다고 하는 증거이니까 다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리고 장막을 쳐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나그네로 살 때에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 같으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요. 정욕에 지고 맙니다. 지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서 되는 것이니까. 자, 얼마나 점점 또 내려와서 약화됐습니까? 남 입고 댕기는 거, 남이 하는 말, 남 사는 거, 남 돈 버는 거, 남 돈 쓰는 거 보고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요 모르는 사이에 약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회복을 시켜줘야 될 반드시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시험이 오는 그 마음 그대로 두고 나면은 그 시험, 지금 시험은 이길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오는 큰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이 땅에나 이 여러 가지의 환난과 풍파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겨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험이 자주 오는 마음, 낙심이 자주 되는 마음, 힘이 자주 빠지는 마음, 이거는 분명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약화했다고는 증거입니다. 죽고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다시 영혼의 강건함을 받아서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장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됐는가 하니 단과 장막에서 되어졌으니 단과 장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한 마음을 다시 새롭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살았는데 다시 새롭히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기로 작정했으니 다시 그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마귀 권세를 이겨나서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기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죠. 537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운 마음으로 증오하는 죄악아 그리스도 내 주여 나를 속량했으니 내 십자가를 벗은 정멸을 유하으리 무신도 적당함으로 상하들 터인데 나만 평안히 누워서 전당에 올까 그리스도 내 주여 나를 속량했으니 내 십자가를 벗은 정멸 유하으리. 암원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사적은 믿음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택한 길에서 믿음을 써나가는 아브라함이 당하는 경험은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경로를 또 그런 시험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도 말씀을 받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본토를 떠나라. 말씀 받는 것이 한 가지 일이요.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일입니다. 배우고 받기는 쉽지만은 받은 바 말씀을 순종해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많지만은 이 말씀을 순종해서 실제상 떠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축복은 그만큼 또 확실하고 귀합니다. 축복의 약속이
확실하지만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얼마나 망설이다가야 쫓아갔겠습니까? 이해한 것을 보니까 결심하고 그래 가자. 말씀 받고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반대를 하니 못 갑니다. 예, 이만해서만 되지 않겠느냐? 하란에까지 와서 머물러 있는 아버지가 거기에 그 자리를 잡고 그래 본토는 멀리 떠났는데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되지 뭘 그리 가나안 땅까지 깊숙이 갈 것이 뭐 있느냐? 그곳에 가는 데는 사막이 가로모여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는 것인가? 오늘날 믿음의 형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만 했으면 믿는 것이지 여기서 뭘 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표준을 생각해서 이만했으면 된다고 해서 만족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진리는 표준이 예나 오늘이나 똑같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진리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값어치가 없어져도 한 근은 한 근이요. 한 자는 한 자요. 물가와 돈의 값어치가 변동됐다고 해서 근이나 자가 변동되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예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데 오늘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해서 요사이가 오들은 세상이라고 오늘날 오들은 때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세상과 비교하니 엄청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옵나이다. 왜 세상이 미워하는 거니? 저희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미움받게 됩니다. 그러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요.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심한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나이가 75세야 하란을 떠난 것을 보니까 갈대아 땅은 일찍 떠났지만 75세가 되도록까지 하란의 중간 지점에 와서 머문하다가 그래 내 나이가 75세인데 얘 남은 여생 뭘 하고 살 것인가? 이제 이래도 죽을 것이요 저래도 죽을 것이요 이래도 끝장나는 세상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보자 하는 이 결심을 얼마나 오래 붙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세상의 미움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세상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사랑받는 것, 세상 환영받는 것 거기에 대해서 관심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세상의 영접을 받고 두 가지에 다 영접받을 도리는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자 하면은 세상에게서는 자연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4장 끄트머리군요. 4장 끄트머리에 볼 것 같으면은 4장이 아니요. 찾아보십시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나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려면 너희는 따로 있고 저희 중에서 나와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전능하신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전능하신이라는 뜻은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영을 받고 세상 사랑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가? 이 두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행할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면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습관 분석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자연히 이 세상은 옷이 날개다, 돈이 힘이다,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이론에 맞도록 해가지고 우리들을 많이 꼬이고 있지만은 돈이나 옷이나 무슨 것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것 가지고 편안히 있을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접받는 것이 귀중하지 세상의 영접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에 그 결심을 하고서는 떠난 일을 하는데 환경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떠날 형편이 되어서야 떠난 이 형편인데 사도행전 7장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 데려가 죽기까지 하란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 허락할 때까지 머뭇머뭇한다고 하면은 시간의 낭비요. 그 시간의 낭비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축복을 잃어버리는 시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죽은 자는 법에서 벗어난다 했는데 그 죽은 자는 법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은 무엇고 하니 죽은 자는 육신에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성경 말씀을 알기 쉽게 이제 그 해석을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자, 어떤 아내가 시집을 갔는데 몹시 까다로운 남편에게 시집을 갔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얼마나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섬기고 있는데 그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바로 그게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몹시 까다로운지 도무지 그 남편을 섬길 수 없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도무지 이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는 다른 주인을 좀 섬겼으면 좋겠는데 본 남편이 죽으면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는데 본 남편은 살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로마서 7장 4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는 남편은 살아있지만은 그 아내가 그 여자가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는 그 남편에게서 놓여놨습니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본 남편에서 놓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시집가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시집가는 거니? 그리스도에게로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믿는 신자는 이 환경이 죽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을 것 같으면 내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 환경의 변화가 자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시집살이가 어렵습니까?
내가 까다로운 시집을 살만한 인격이 못 되니까 어려울지 모르지요. 그러면은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이 집에 종살이 하자. 가시가 죽고 살자. 자, 시부모님 섬기고 시동생들 다 섬기고 그저 여러 가지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자 하고 달게 받을 마음, 자기가 죽을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 시집살이가 해결되고 맙니다. 오늘 이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주는 것이지, 환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환경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허락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주는 거니? 그 일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일을 가지고 나를 고상한 인격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갈아서 나갑니까? 말씀 가지고 갈아서 나가는데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 목적이요, 편안이 목적이요, 일에 성공하는 건 목적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자, 자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 있는 돈이 중요합니까? 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돈이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고 육체가 중요한 때에는 여지껏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 자신 하나가 중요해서 영혼 구원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걸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서서히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가 차도록까지 기다려보니 75살. 그러면은 날 줄 알았는데 동생 하란도 기어이 붙잡고 아브라함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붙잡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나 자신 하나 죽으면, 나 자신 하나 참고 견디면 어려운 살림을 받자, 그 멸시천대를 받자, 그 당하는 여러 가지를 단마음으로 받기로 작정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줍니다. 그래, 그렇게 나가니 그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단과 장막을 말씀했습니다. 단은 무엇이요? 단은 요사이 듣자고 하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은 무슨 삼각산 기도원이나 어들은 산에 댕기면서 가정재단이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서는 아마 그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가정재단이다. 재단이란 뜻은 무엇인가니? 재물을 바치는 것이 재단입니다. 찬송 부르고 성경 본다고 해서 재단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재단이라고 했지만 오늘 신약 성경에는 강대상을 재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믿음에서는 아주 동떨어진 말입니다. 강대상을 주의 재단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이건 깨닫지 못한 말입니다. 그래 가정재단이라 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바치는데 그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 속죄제, 번제 뭐 그런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속죄제요. 그 다음엔 번제인데 속죄제는 내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죄가 생각날 때에 회개하고 드리는 것이 속죄제요. 이것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물이 됐으니까 속죄 제사는 다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엔 번제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인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자 아까도 보한 말씀인데 다시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 산제사요, 산제사. 구약 성경에는 단번에 불을 놓아서 다 태워버렸지만은 하나님 이 신약 성경의 제사는 산제물이요, 산제물. 두고 바치는 거, 응? 산제물이요. 그런데 1절에 그 산제물을 바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은혜지요.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면은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얼마나 참혹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믿게 해 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감사 감격할 것 같으면 자연히 하나님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하는 것이 산제사라 말씀이요.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하는 것이 뭔가니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몸 바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제물이란 말씀이요. 그런데 가정재단이라고 해서 그 별의 별일들을 다 하면서 성경 말씀에 어긋난 일이 얼마나 거기서 많이 행해지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나 아는 사람들이 가정재단에 가자 하면 아예 가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과 동떨어진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요. 산제물, 이것이 산제사가 어디서 나오는 거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무엇이나 해드릴까? 순종밖에 할 것이 없구나. 그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그것이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로 그것이 제물로 사는 결과입니다. 그럼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면은 성나루다 가서는 불을 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물을 살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불을 살립니다. 불은 바로 밝은 것이요. 불은 바로 힘인 것이요. 힘이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까지 사는 것이 육체의 힘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몸을 바치면은, 내가 온전히 몸을 바치면은 주님에게서부터 내게 힘이 옵니다. 그럼 주님에게서 오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산제물이요. 그래, 아브라함이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데, 가정재단을 쌓여 인격이 변화되어 나가서 이 세대에 본받지 않는 것이, 이것이 산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통해서는 사람의 인격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참으로 그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92장.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단을 쌓고 장막을 칩니다. 그 장막은 언제든지 걷어 말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임시 살림살이, 나그네 살림살이.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버리고 떠날 작정. 세상에다 애착을 두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생활이 그게 장막 생활인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는가 하니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64페이지. 팔절부터 8절 365페이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에방에 있는 것 같이 이방 다른 나라예요. 에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9절에 보니까 외방에 있는 것 같이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 같이 살았는데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왜 그랬는고 하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요. 왜 장막 생활했어요?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세상에다 성을 쌓고 터를 닦고 살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생활이 바로 이러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여러분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나라에 경영하시고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막 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그죠? 응? 그 세상에다 애착 가지고 세상을 바라고 살 것 같으면 장막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가서 보십시다. 세상의 애착을 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나갔습니다. 그래, 9절에 내려가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이요. 시험에 드는 것이 자주 있으면 약해지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자신이 좀 알 것 같으면 그때는 힘을 써야지요. 마음의 힘이 빠져요.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데 어서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제는 시간만 들여다보고서는 아직 늦지 않겠다. 아직 몇 분 있겠구나 하고 점점 늦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벌써 점점 떨어지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성경 보지 않으면 마음이 시원치 않은데 그게 없어지고 맙니다. 그게 점점이요. 시간이 지루하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게 점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믿음이 어두운 형편에 있는 것을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자신이 알게 될 때에는 얼마나 심각하게 그 약해져서야 알게 되니까 그때는 얼마나 그 회복시키기가 어려운지 압니까? 믿음 한 번 잃어버려 놓을 것 같으면 회복시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첫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쉽게 허락해 주는데 첫 은혜를 잃어버릴 것 같으면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첫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첫 열심에다가 더 자신의 열심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나가지 않으면 첫 은혜, 첫 열심을 잃어버리면 대개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 마음에 그 얕은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그래 하자 하고서는 조금 뭘 하다가서는 그만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첫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맛을 보았으니 놓치지 말고 거기에다 힘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 그렇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려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가나안 땅의 기근이 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인도해 나가는데 왜 그 땅에다 기근을 줍니까? 다윗 때에도 년분년 3년이나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에도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라. 아브라함의 이때에도 기근이 왔으니 자신의 믿음이 떨어져서 점점 남방으로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앙모하는 게 멀어지니 기근이 왔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기근이 와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얼마나 이것이 믿음에 떨어진 데서 이것이 그 기근이 왔다고 하는 증거가 확실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역사해 주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멀어지면 반드시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나니 왔고 아합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기근이 왔고 그래 이사야 8장에 보니까 이사야 8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20절 마땅히 율법과 근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은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번거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민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봐도 한남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예.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왜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기근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근이 왔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찾아보세요. 출발 지점에서부터 내가 언제 예수님을 어떻게 돼서 믿기 시작할 때 어두운 마음을 가졌었고 식임의 형편을 그때의 믿음과 얻으른고 그때의 정신사정과 얻으른가를 말씀의 근거로 해서 찾아보세요. 기근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근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기근이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풀리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을 풀자 하니 어떻게 됩니까? 소와 양은 많이 얻었지만은 보다 더 귀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으니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얻은 것 가지고 잃어버린 걸 보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왔을 때에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도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자, 어려움을 사람의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의 판단을 쫓아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고 여러분 이날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찌해서
줄이고 낮추시고. 자, 왜 시험을 했습니까? 왜 줄이게 했습니까? 기근은 줄이는 것인데 왜 줄이게 했습니까?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줄이고 낮추시고 시험을 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신 이유는 배부르고 살리면 여술이 발로 찼도다. 배가 부르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못할 대적 노릇하니까 줄이게 했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에 멀어지니까 자연히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믿음 떨어진 것은 깨닫지 못하고 기근에만 잔뜩 마음이 쏠려가지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큰일 났구만. 자, 기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줄 터인데 기도하지 아니하니 무슨 생각이 나는 거니? 좋은 방도만 생각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 애굽으로 가자.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생각이 또 나오는 거니? 염려 근심이 앞섭니다. 아하, 사례가 아름다운데 이 애굽 사람 부도덕한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저 사라를 뺏을 것이다 하는 두려운 생각이 납니다.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염려 근심과 두려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진 다음에는 자기의 판단에 좋아 보이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 그 두려움이 생긴 다음에는 염려와 근심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대책을 세웁니다. 자, 대책을 세웠으니 바로에게 사라가 아름답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바로가 자, 그 사라를 데리려 왔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왔습니다. 자기 아내라고 했으면 아니요, 내 아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한 거나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자기의 누이라 하고 거짓 변명에 누이라 하고 대책을 세워놨으니 무슨 말 한마디로 가지고 바로를 항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꼼짝 못하게 자기 괴계에 빠져가지고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네 누인데 바로의 왕후로다가 왕비가 되어 나가는데 그거 싫은 것인가? 반대할 것이 무엇인가? 자, 무슨 이유를 가지고 자 바로의 그 사라를 데려가는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이유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지니 자기 생각이 지혜로운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일은 함정에 들어갈 중이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의 기근은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았고서 말씀에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믿다가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면 두려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밥도 굶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까? 밥도 굶게 될 것입니다. 왜? 잠언 10장 24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악인이 뭐요? 육신의 생각 쓰는 사람 말이요. 육신의 생각 쓰는 사람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에게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나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 것 같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임합니다.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남편이 이렇게 하다 무슨 다른 생각이 나지 않을까? 우리 아들, 딸이 뭐 이렇게 하다 무슨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생기면 반드시 그 염려대로 여러분의 집안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사실적인 손해를 주어도 어떻게 손해를 주는 거니? 우리에게 생각을 주게 하고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하다가는 이런 교회 안 나오겠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가는데? 믿지도 않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말겠는데? 정말 그렇게 했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실로 임합니다. 아니다 마귀야. 하나님의 능력이면 믿음의 선물을 주는 것이지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육신을 낳지만은 하나님은 영혼을 낳는 것이니 하나님이 믿음을 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염려 근심을 물리칠 것 같으면 그것이 임하지 않겠는데 은근히 세상을 보고서는 인정할 것 같으면 그것이 그 사실대로 임하고 맙니다. 그래 욥이
3장 24절인가 25절이요. 욥기 3장 25절 보면 나의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임하고 나의 무수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무수하고 두려워하면 그것이 그대로 임하게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지니 무수하고 두려운 생각이 버릴 수가 없어 그 무수하고 두려워하던 생각이 바로 거기에 임하고 말았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은 이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사라는 어떠했을까? 축복받은 약속의 어머니 사라는 어두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사라는 그 축복의 이삭을 그 축복의 자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사라였는데 애굽의 왕비가 되어서 한 나라의 그 왕후가 되어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좋은 기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일개 목자의 부인이 화려한 애굽 나라의 그 왕후가 되어서 이 세상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되었을 터인데 사라의 심중은 어떻게 돌아갔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조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나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조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나니라 하니까 이런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은 사라인 것을 분명히 말했고 왜 그런가 하니 너희가 선을 행하고 사례도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무엇인고 하니 자 보십시다. 3절부터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정했습니다.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겉모양 내고 화려한 허영심에 그 마음에 들던 여자가 됐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겠습니까? 만민의 어머니가 될 이 사라의 그 자격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 사람을 단장했지 허영심에 그 거치장이나 하고 그 아름다운 의복이나 입는 외모로 하지 않는 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주석책을 보니까 애굽의 왕비를 맞아들이는 데는 1년간 데려다가 모든 향품으로 몸을 닦게 하고 1년간 몸에 수양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정신뿐 아니라 사라의 정신도 이와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이 귀중한 사라의 정신인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조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이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속사람 단장한 것이요. 속사람 단장한 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걸로 한 것이 단장이요. 속사람 단장했으니 자 양심 써 나가니 바로가 데려가도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서 그 주석 쓴 사람이 아가서 7장 10절을 쓰고 또 8장을 쓰는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리고 8장에 가서는 너는 나를 인같이 내 팔에 두라. 응? 그랬던가요? 자, 나아가서 이제 한번 봅시다. 6절 964페이지 읽어보세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시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람은 많은 물이 그렇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사랑은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죽음같이 강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물 가지고도 어떤 세상 가지고도 고치지 못하고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연결하고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하나님 믿는 신자가 염치, 부끄럽고 그 선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염치와 정절로 당장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구속함을 입은 신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자, 이 세상 음녀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속사람을 단장한 그 사람이 이것이 축복된 사라의 표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게 자손을 주리라 했는데 그 자손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이 얼마나 하나님 믿는 일에 얼마나 방해거리가 골치거리가 됐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자녀를 낳은 사라는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그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문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은 기근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분명히 해결될 터인데 자신의 생각을 써서 나갔으니 그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 겹치고 말았습니다. 기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독촉입니다.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러니 말씀에 맞춰서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 있는가? 양심 쓰고
믿음으로 살 작정한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풍성한 은혜가 내려줍니다. 기근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깨우쳐 주려고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더 어려움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335장 땅으로를 내려 저먹이 무성하니